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라고 광고를 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중고등부끼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 옆으로 지금 빨리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중고등학생들 시작. 자, 빨리 움직이라고 그래. 박수 한번 주시죠. 빨리 움직여. 강연아, 너가 일어나서 나와야 돼. 아빠 옆으로 빨리. 그리고 옆에 친구 같이 데리고 가고 오늘. 소리도 엄마 옆으로 가고 아빠 옆으로. 그리고 여기 설이하고도 빨리 움직여. 엄마 아빠 옆으로 빨리. 자, 다 같이 박수 3번 시작. 할렐루야. 대부분 이렇게 박수 3번, 2번 하면은 맞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꼭 한 번씩 더 치거나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잘 맞았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가정의 주일로 우리가 이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가정의 주일, 특별히 오늘 제가 지금 학생들에게 부모님 옆으로 가서 예배해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모든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고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디모데는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정 속에서 묵묵히 보여주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본받았다라는 것이 따라합니다. 가정에서 보면서 본받았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녀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그런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대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해 주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회에서 문경세제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이제 문경세제 되게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맑은 공기, 일단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식사를 하고 또 저녁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또 이제 세미나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함께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였더니만 찬양이 마치고 기도가 딱 마쳤을 때는요 다들 막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났더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더 우리가 막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노예가 더 건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은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또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어디냐? 가정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것을 배우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이제 엄마 아빠를 알게 되면서 관계 맺는 법을 알게 되고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때로는 양보하는 법을 때로는 또 욕심도 부리고 하면서 어울리는 법도 가정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훈계를 받기도 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옳고 그름을 또 배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가정은요, 날마다 모든 일을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고요. 가정이 밥도 같이 먹더라고요. 그죠? 밥을 날마다 같이 먹으면서 아유 웬수 정말 너랑 밥 먹기 싫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먹어도 질리지 않고, 먹어도 안 보기 싫고, 날마다 같이 먹으면서 함께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정. 여행을 갈 때도요, 대부분 가정이 같이 함께 갑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파도 같이 아파요. 한 명이 감기 걸리잖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감기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각 아플 때도 또 같이 아프더라고요.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면 가정에서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가정의 소중함을, 가정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도 함께 배우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자람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에 100배의 수확과 함께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나도 받고 나 또한 후대에게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모든 것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먼저 닮아감으로써 또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본이 있고 나쁜 본이 있거든요. 우리는 좋은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순종을 통하여서 자녀가 잘 되더라고요. 자녀 때 거두더라고요. 아버지의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이 또 자녀의 때 거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먼저 자식이 없어서 조롱을 당하고 마음이 격분했었던 어머니 한나가 화가 많이 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방식으로 분인나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붙잡고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하느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요 막 말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한나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누구에게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를 허락하시냐?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한나는요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과 같이 사무엘 엘리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따릅니다.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온전히 드렸을 때에 사무엘은요 어떻게 자라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에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써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어떠한 시대, 사사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정 시대를 시작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이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또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솔로몬도요, 아버지 다윗이 평생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때에 다윗이 평생 심은 하나님 중심된 삶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소원했었던, 그러나 손에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음 세대에 허락하여 주셨던 성전을 건축을 할 수 있었고, 또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왕들의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보물을 들고 솔로몬을 직접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기도 하였고, 또 다윗 시대에는 사방에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모든 적들이 오히려 솔로몬 앞에, 이스라엘 앞에 조공을 드리는 그런 아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엄청난 부귀의 영화를 누렸던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다? 심는 대로 거두더라. 우리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닌 신뢰함으로써 지금이라고 하는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덕담수사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본이 되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령 가족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면서 우리의 자녀 때 갑절의 믿음과 함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지혜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피를 토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이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러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수아 눈에 비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처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정착한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도 삼지 말라고 분명히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유혹하여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게 될까봐,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까봐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대물림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비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러다가는 다음 세대에게는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파탄나게 될 것을 우려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지금 다 불러놓고 과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 받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 잃어버린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막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릴 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귀가 점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고, 예?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먼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요 자녀들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고 그런 삶을 따라오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안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모든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동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고양이를요, 뭐 길냥이라고 하죠. 길냥이에게 음식을 주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캣맘이라고 하잖아요. 캣맘. 예? 그런 분들이, 어떤 분도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맨날 고양이 밥 줘가지고 제가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집에 가서 키우시라고. 또 그건 안 한대요. 그래갖고 옆에다가 이렇게 막 놓고 막 집 만들어 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도요, 그렇게 캣맘 있잖아요. 내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위험하면요 그 사람 찾아가서 새끼를 물려주고 오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삶을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잘못된 길로 향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었던 그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 속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풍요로움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세세토록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흔들려버릴 모래성 위에 집을 짓기보다는 든든한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전부가 되는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은 누구심을? 하나님이심을 항상 인정하면서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야 합니다. 딱 붙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딱 붙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문제 있으면 막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문제 해결되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딱 달라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딱 달라붙고, 힘든 일이 있어도 딱 달라붙고, 기쁜 일이 있어도 딱 달라붙고, 그냥 뭐든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지혜, 또 기도의 힘으로 모든 위기를 함께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자란다고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과 타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타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요 다 우상입니다.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된다? 우상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잖아요. 핸드폰이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먼저 됐잖아요. 세상의 약속 때문에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가잖아요. 우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을요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가 가장 먼저 되는 삶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윗을 통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솔로몬은요 마지막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더욱더 강하고 튼튼했던 이스라엘을 후대에게 물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어떡합니까?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자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강하고 강한 나라가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져 버립니다. 좋지 못한 것을 남겨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는요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28절에 씁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분명 말씀해 주셨어요. 복과 저주를 줄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복이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요? 저주를 받는데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충성했으니까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런데요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발 돌아오고 제발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죠? 나라가 분열되더라. 저주가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복을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저주를 물려주시길 원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더 나아가 우리 가문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를 범사에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귀하게 하나님 하신 일 가운데 충성되게 하여 주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모습을 자녀에게 남기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모습을 잘 본받음으로써 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의 다음 세대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건강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김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잘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면서 대대로 잘 되고 대대로 칭찬받으며 대대로 좋으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시면